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어디에서 썼냐면 로마에 투옥됐을 때 1차 수감 시절에 AD 61년경에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기록했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이 박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당연히 주제는 교회입니다. 근데 1장의 내용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성도의 구원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의 성화, 그리고 성도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아데미 신전과도 같이 수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끝으로 에베소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의 연대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AD 34년에 바울은 회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 2, 3차 선교여행은 47년에서 58년 11년 동안 그는 선교의 여정을 풍찬노숙을 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로마 수감이 AD 61년에서 63년입니다. 이때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죠. 석방된 다음에 그는 선교지를 방문하며 활발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체포가 되어서 67년도에 체포되어 68년도에 그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1차 수감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 1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거기까지요. 이 편지를 기록한 기록자, 발신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죠.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보낼 사자에 무리도자.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영어의 어파슬이라는 사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역시 똑같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빠지고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온 12명, 여기에 좀 더 광의적으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 박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He identifies, 자기 신분을 밝혔다는 동사죠. 근데 이것은 자아 정체성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Himself,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신분을 밝혔다는 거죠. 무엇으로서요? As Christ's apostle,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밝혔다. 그는 분명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자아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박해와 고난과 시련이 와도 신앙을 붙잡고 내가 할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은 매우 중요한 거죠. 바울은 분명한 자아 정체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자아 정체감. 그러니까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도니까. 나는 사도니까 반드시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지금은 에베소가 떠오르는 거죠. 빌립보가 떠오를 때는 빌립보서를 위해서 빌립보를 또 쓰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는 갇혀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 이메일도 있고 SNS도 있지만, 유튜브를 찍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방편이 없었잖아요. 그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편은 뭐냐면 편지죠. 그 시대의 최고의 방편이 편지였습니다. 종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철필로 좋지 않은 잉크를 가지고 쓴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왜요? 자아 정체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로서 마땅하게 할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헤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아 정체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하는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한 이 사회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 정체감이죠. 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아 정체감이 죄 짓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아 정체감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편지의 수신자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절의 하반절, 노랗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수신자가 에베소 성도들, 그래서 에베소서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학자 브루스 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은 동의어이다. synonymous, 동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의어. 맞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성도들 과할 때 이 과, 영어로 and, 헬라말로 카이는 보조개 카이라고 그래요. 보조개 카이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문구에 대하여 보충하고 충족시키는 접속사로서 그리고 뭐뭐와 또는 뭐뭐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자, 이제 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1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힌 바울 사도는 이제 축복의 인사말을 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grace, 이 단어는 라틴어의 그라티아에서 온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죠. 이것은 사랑과 호의를 말하는데 아주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이 강조된 하이라이트된 그 문구 그대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의 가장 제대로 된 설명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저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칭의 차원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련을 통해서 죄 없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예수님을 통하여 치러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게 바로 은혜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 칭의 차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하면 꼭 구원의 은혜만을 은혜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은혜인데 성화 차원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화의 노정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풍족하다. 이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한 사람들에게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은혜는 능력으로 지금 바꾸어서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능력이 뭐예요? 앞절에 나오는 은혜예요.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칭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은 구원 차원, 칭의 차원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연약한 내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화의 과정 중에 힘을 주시는 능력으로서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없이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문제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련 앞에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서 이 시련도 역경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할까요? 아니면 성화 차원의 은혜를 말할까요? 성화 차원의 은혜죠, 이 문맥에서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평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영어로는 peace,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여기서 영어 이름 아이린이라는 단어를 제가 3부 예배 때는 띄웠습니다. 1, 2부 때는 못 띄웠는데, 아이린, 영어 여성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죠. 이 평화라는 뜻에서 왔어요. 에이레네에서 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샬롬, 히브리 말로 그 뜻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뜻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 보시면 한결같이 피스죠. 헬라어로도 에이레네입니다. 자, 이 평강의 뜻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도 방해받지 않고 누리는 평화를 말합니다. 놀랍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평화를 누리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평화, 이게 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는데도 쿨쿨 자지 않습니까? 이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평화예요. 그 평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런 차원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는 이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주시는 평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절 전반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 그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은 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송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주 깊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뭐를 지금 찬송하고 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려는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된 것이었는지. 에베소 1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놀랍죠? 에베소 1장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의 선택이 5절에서는 예정으로 나타나죠. 무엇이 하려는 예정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한 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곧은 앞에 나오는 3절을 받는 거죠. 앞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영적인 복이 뭐냐?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5절로 이어가서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복의 최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을요,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철없던 자녀가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이 있죠. 그리고 그의 행동이 바뀌는 시점이 있죠. 일종의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볼 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자녀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정말 소중하고 가장 소중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도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택하셨는데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목적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성화의 복, 이걸 인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직분과 이 신분에 합당한 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더 선한 영향력을 이 역사 속에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이 갖춰야 될 조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제물이 갖춰야 될 조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제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priesthood all believers, 모든 성도가 priesthood,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제사장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도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All believers priesthood,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교회 최근에 나왔어요. 나는 평생 서리 집사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부패한 세상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흠이 없다는 얘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성도의 몸은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흠이 없다는 얘기죠.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헌금 차원이 아니죠. 말라기는 헌금 차원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은 성도의 몸 자체, 성도의 생활 자체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가야 되죠.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두 개씩 제거해 가십시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성화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흠이 없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주를 지났는데 전과 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주의 삶 속에 거룩한 성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에게 있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끄집어내고 내게 있는 흠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 자신이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1장 6절의 이는은 앞에 나오는 내용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복을 받았다, 물질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 우리는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받았고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을 받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은혜죠. 영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성화의 복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일평생 찬송해야 되죠. 우리의 일평생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복, 자녀됨의 복, 성화의 복을 늘 찬송하는 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찬송할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물질적인 복에 취해서 살아요. 영적인 복을 무시하며 살아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칼빈의 지적처럼 최상의 복이 영적인 복이에요. 이거 무시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이에요. 최상의 복, 최고의 복, 기준이 되는 복인 영적인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놀라운 가장 오래된 계획, 가장 공들인 계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수련의 기간 내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물됨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